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성에 퍼지네. 내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림났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를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너무나 많이 범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저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여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채우라 하였는데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에도 앞장서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뒷짐지고 나의 일과 나의 생업에 바빠 치우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때때로 우리의 정수리까지 미쳐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죄를 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불순종하고 불만 불평하였으며 축복보다 저주를 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요섭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사오니, 이 시간 소아성전과 광명선전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과 헌신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이 지역 민족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며 큰 평안을 얻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오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우리 모두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전도에 앞장서서 2,000명 이상 전도하여 이 소아성전과 광명선전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속히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실 말씀 속에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진리의 생명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에 얽매여 눈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난날 세상에 빠져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부터나 물질로나 사명 감당할 때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 일상 삶 속에 생활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 세상 모든 악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정치인이 자동차는 뇌물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기업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돈을 내고 사시면 될 게 아닙니까? 10만 원만 내시지요. 그러자 정치인이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대 삽시다.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뒤에 전사님들은 커튼을 걷어주세요.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커튼을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는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커튼을 쳤는데 그 수동 아닙니다. 수동 위엔 다 자동이니까 스위치 눌러주시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열어놓는 것이 훨씬 교회가 보기 좋습니다. 지난해 저 커튼을 달고 굉장히 열 손실을 많이 막아서 전기가 절전이 됐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지난 겨울 제일 요금 전기요금 많이 나온 게 약 980만 원 나왔어요. 월. 2012년 겨울에는 제일 전기요금 많이 나온 게 13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요금이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절전을 하고 또 이렇게 커튼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차이가 350만 원이나 차이가 쳤어요. 전기요금은 더 인상됐는데 더 많이 적게 나왔으니까 350만 원 적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절전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어쨌든 커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택에 겨울에 난방 효과가 좀 좋아서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기요금 엄청나죠? 이쪽 소아성전만 그렇습니다. 소아성전만 전기요금이 한 980만 원 그렇게 나왔고요. 광명성전은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150만 원, 200만 원 내다가 지지난 겨울에 여기 들어와서 1350만 원 나오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 걷으니까 훨씬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은 걷어주시고 겨울 추울 때만 커튼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벚꽃이 폈어요. 이번 주가 벚꽃 절정입니다. 강명시 살아도 벚꽃 구경하실 여유도 없으시죠? 너무 바쁘게 사셔서 제가 벚꽃 구경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명 안양천 뚝방길, 이번 주가 절정입니다. 어제 가면서 보니까 벚꽃이 많이 폈어요. 이번 주가 아주 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퇴근하셔서 저녁에 가족 동반 해가지고 이 철산대교에서 강명대교까지 쭉 걸으십시오. 그러면 벚꽃 멀리 보러 갈 필요 없어요. 여기 너무 아주 멋있게 잘 펴져서 윤중로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째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 거기 가면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갔다가 혼났어요. 주차하느라고. 주차장에서 또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더니 사람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람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강명시 저쪽 강명교에서부터 여기 뚝방길 여기까지 보면 잘 양쪽으로 잘 심어놔서 한 바퀴 빙 도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구경하시면 벚꽃 보러 멀리 안 가셔도 되니까 저녁에 그렇게 꼭 한번 가족 동반해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강명시에서 가까운 벚꽃 구경할 때가 이번 주 말고 한 주간 늦게 다음 주 정도에는 인천대공원을 가십시오. 제가 오늘 벚꽃 안내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게 사시느라고 어디 다니지를 못하는데 인천대공원 가시면 입장료 없어요. 거기 주차비만 받습니다. 그 대공원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또 벚꽃이 잘 펴져 있어요. 그래서 2곳 가까운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멀리 가셔야 돼요. 벚꽃 보러 윤중로 거긴 사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벚꽃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 서울 큰 교회. 어린이 대공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멀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치도 좋고 아주 장관인 데가 또 하나 있어요. 에버랜드 호암 미술관입니다.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호암 미술관. 그쪽에 가면 조각공원도 있고 야외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호수도 있고 호숫가 옆에 벚꽃이 쫙 심어놨는데 돈 많은 사람이 심어놔서 멋있어요. 경치가 장관입니다. 아주 장관.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가까운 데 차 몰고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그만할까요? 벚꽃 구경 다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시간 내셔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녀오시면 벚꽃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1절 뒷부분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2절에 말을 해놨어요. 설명을 했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은 나보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악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군대들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또 블레셋의 군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돼서 자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뭘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전쟁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 나가면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그런데 많은 전투를 했거든요. 오직 하면 소문이 이렇게 났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아주 간절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이제 장군으로 올라가고 또 왕의 사위가 되니까 보이지 않는 정적들이 많이 있어서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 모함의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다윗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딱 하고 밥 먹는 사이에 창을 던지잖아요. 창을 던지는데 창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안 피했으면 그냥 맞아 죽는 거죠. 본능적으로 싹 피하는 것이 살았는데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야. 여러분들도 아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면 지금 이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살려주어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던 기도해서 나았었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살 가망이 1%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살아났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란 뭐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생명, 육체의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참고 일하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세 번째, 마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 버리죠. 좌절하죠. 낙심하죠. 마음이 죽어버리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악을 하는데 죄의식을 느끼질 못해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그럼 음식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거, 이걸 마귀가 세상에 거짓말을 다 퍼뜨려 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다? 거기에 속아서 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 믿고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참고 인내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지, 여러분 성질대로 다 성질 부리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죠. 그 다음 또 하나, 밥 먹으면 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밥 잘 드시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입에다 밥만 떠주면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밥 먹으면 힘을 얻는 거죠. 네, 힘을 얻는 거지 밥 먹은다고 살아요? 그러면 왜 젊어서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속고 있는데 그 말을 다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데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다 속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이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래놨어요. 바울 사도가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알아서 너네들이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하고 후회하세요. 어차피 뭐 안 해도 후회하고 하고도 후회하는데 안 해본 거 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결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음에 깊이 와 닿아요. 왜? 진리니까. 그럼 육신의 음식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 누가 읽든 간에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타교회 집회 가서 설교를 딱 해보면 아멘 잘하는 교회는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멘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눈동자가 희물구리 해갖고 다 죽어 있어요. 지금도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눈동자가 지금 졸려가지고
뻐꾸벅 좋으시는 분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은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이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한은 경제가 성장했고 먹을 것이 남아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이북을 주면 이북 사람이 1년 동안 다 먹고 산대요. 근데 이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땅에 사는 거, 우리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왜 그쪽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굶어 죽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왜 거기는 굶어 죽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남한에는 교회가 들어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 살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짧은 200년 동안에 세계 제1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세계 지도를 놓고 딱 보면 가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잘 살아요.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불교가 너무 강하다든지 이슬람교가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힌두교가 아주 그냥 강한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 그 개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산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읽고 나면 반드시 누가 읽든 간에 아멘 하시는 것이 생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를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쓸모 있다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려서 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상여를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애국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여 뒤에 한 여인이 따라오는데 슬피 오는 거예요. 슬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평생 이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외아들이니까 이 여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많이 울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여인한테 울지 말라, 그리고 상해를 멈춘 다음에 간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생명의 능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의 생명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장 안에, 그래서 심장을 다 뜯어봐도 마음이 없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슴 안에? 가슴이 넓은데 가슴 안에도 뜯어보니까 마음 안 보여. 마음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심장 안에 있을까? 위 안에 있을까? 머릿속에 있을까? 도대체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는데 육신은 자꾸 죄를 져. 육신은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를 지니까 마음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은 왜 자꾸 이 세상에 나와서 죄 짓고 싶냐 이거죠. 그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 지금 7장 2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람의 육체라고 합시다. 육체 안에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음 안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은 뭐냐?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마티즈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마티즈의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전을 하는 대로 마티즈는 움직이죠. 그런데 자동차를 또 한 대 샀어요. 소나타를 샀어요. 소나타. 그러면 갈아타세요. 소나타를 운전을 하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나타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소나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편이 좋아서 갖고 이제 에쿠스로 바꿨어요. 차를 에쿠스로. 에쿠스 타고 다녀. 그럼 여러분이 에쿠스의 주인이고 에쿠스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주인된 사람이죠. 그럼 우리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영혼이 거하는 집일 뿐이에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 주므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 다 영혼이 있다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불신자는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불신자는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영혼이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라니까요. 자동차처럼. 근데 이 영혼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불신자들이 만약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죽어서 그 영혼이 또 돌 거 아니에요. 또 돌아도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또 돌면 추운 겨울에는 어디가 있나? 무덤 속에 들어가나? 무덤 흙 속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흙 속에는 육체만 들어가고, 그럼 무덤가에 이렇게 앉아서 밤에 영하 10도 떨어지는데 달달달달달달달 이 새끼들아 너네만 따뜻한 데겠냐, 나는 왜 여기다 집 안 지어주냐 이러고 있을까? 생각해봐요.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없다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혼이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게 그냥 정말로 있다고 믿는 게 아니죠. 정말로 있다고 믿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살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근데 이 영혼이 가는 곳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이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불경에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읽어봐야 없으니까. 요즘 불경 한문으로 안 하고 한글로 다 해석해가지고 나온 책 많아요. 없어요. 없어. 영혼이 어디로 가는데 없어요. 근데 성경만큼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영혼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하나예요. 지금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혼이 있어요. 이걸 앞에 있는 것을 옆으로 돌려봐요.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혼이 하는 말을 쫓아가면 생명을 얻고, 이 마음이 영혼을 믿지 않고 육체가 하는 대로 가자는 대로 쫓아가면 세상에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마음을 잘 주관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왜? 마음이 중간에 있어갖고 영혼을 쫓아가느냐 마음이 육체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 같은 줄 알았는데 분리해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왜? 육체 어느 곳에도 마음이 있는 걸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안에 어느 곳인가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의 생각은 곧 뭐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런 것이 마음에서 떠오르면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쫓아갈 거야. 나는 영혼을 쫓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생명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엔 생각이 있죠. 생각.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린 보통 이제 여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는 없는 거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생각. 마음이 있어야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생각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 걸까?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까? 마음이 결정을 해야 돼. 마음은 중간에 있으니까. 생각도 하나인 줄 알았더니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영혼의 생각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각을 쫓아가면 마음이 어떻느냐?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마음이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을 인지하고 영혼을 중시 여긴다는 거죠. 이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은 사람 속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명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어디 계실까? 육체 안에? 아니 하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뭐 육체 뭐 창자 속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요? 눈 속에 들어가시나?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마음 속에 들어가시나? 아유, 우리 마음이 착할 때도 있지만 더러울 때도 많은데 그럼 어디 가실까? 하나님 더러운 곳에 거하시질 못하시는데 영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영에. 그래서 영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룩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거룩한 영이 되면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다시 거듭난 영이 되어버리면 그 영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본체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육체를 지배하고 나가는 거죠.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나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럼 어디까지 들어올까? 마귀를 연구해 보니까요, 마귀는 육체에 들어와요. 육체에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니까 마귀는 마음까지 들어가네. 마음까지. 그러죠? 그래서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데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막 실패할 때 있어요. 그때 막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다시 그 좌절하고 낙심된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죠. 야, 힘을 내라.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줘요.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을 줘. 한번 실패했어도 이번에 실패해서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아유, 이런 일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더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번 다시 일어나야지. 막 이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다 착하지. 너 실패했으니까 빨리 죽어버려. 너 실패했으니까 야, 술 먹어. 너 실패했으니까 야, 집 나가버려. 너 실패했으니까 그냥 노숙자로 살아. 이렇게 자꾸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이런 사단의 속임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 안에 어디에 거하시겠어요? 영혼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한 육체가 죄를 져도 영원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까지 자동차는 바꿔 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운전하는 주인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러분 본체는 버리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기 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가 있냐? 사울왕을 보니까 있어요. 분명히 사울왕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분명히 사울이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없지요? 이러면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한 이 말씀 속에는 너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먹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없이는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고, 마음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원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적도 무서워하지 않고,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고, 병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란 사실이 100% 믿어지면 두려운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생명을 얻고 싶으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소리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가지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온 곳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서 일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 소원 예물,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것 다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질로 풍족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마음껏 쓰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한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